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같이 독립공원에 나갑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숙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루 3번 발목 운동하기, 또 이틀에 한 번꼴로 물리치료하기. 그래서 나름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발목을 이렇게 사방으로 꺾고 이렇게 한 20번씩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아프게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뭐 혼자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줄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일부러 막 꺾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혼자 어떤 걸 한다는 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예 분회장을 맡기도 하고 또 총회에서 주어진 발제들이 있어서 책을 읽고 자료 찾고 준비하느라고 참 바쁘게 보내기도 했지만 비교적 단순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운동하고 또 물리치료하고 매일 공원에 나가서 새소리를 듣고 또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또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독립공원 가니까 이 파란 나무 위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하얀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그맣게 나는 하얀 꽃이 이제 나무를 다 이렇게 덮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 카톡에 하나 올렸는데 아마 자세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공원에 앉아가지고 책을 한 권 가지고 가고 물병을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면 의외로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발을 절뚝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노인분들 중에 이렇게 절뚝절뚝 걸고 계시는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그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발을 잘 못 쓰게 되셨을까? 아니면 잠시 지금 다쳐가지고 저렇게 운동을 하는 것일까? 하고 이제 제가 지켜봅니다. 또 어떤 젊은 한 20대쯤 되는 이런 여성들도 발을 이렇게 절뚝절뚝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한 7, 8세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발을 이렇게 절뚝이면서 다니는 아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있었겠죠?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발을 절뚝이는 사람들이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먹을 것이 많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삶이 굉장히 고단한 사람들이겠죠.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멍한 눈길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잘 될 거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농민들에게 너 이것이 문제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봐.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 그렇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삶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저 새를 좀 봐라. 저기 들꽃을 좀 봐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섬세하지 않니? 너는 저 새나 저 들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지 않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이, 누군가의 배려가,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죠. 눈을 서로 이렇게 마주치며 살아야 되고요. 또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고요. 또 차 한 잔 나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받을 사람이 없네. 나를 위로해 줄 그런 이들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위로의 근거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꽃, 저 들풀을 봐라. 그것도 입히는 분이 계시다 하고 그 위로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니?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이겠죠. 북적북적하고 항상 바쁘고 너무 분주하면 뭐 그런 걸 찾을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명예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지위가 있지도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 가난과 외로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들로 나가고 때로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를 보고 풀냄새를 맡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위안을 얻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부는 땀 흘려서 이렇게 손발에 흙을 묻히고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위안을 찾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 이게 곧 이제 싹이 날 거야. 또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펄떡거리는 그런 물고기들을 잡으면서 그래도 내가 쓸모가 있지.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를 합니다. 우리 곁에는 요즘 굉장히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인위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애들이 막 영상을 팍 이렇게 보여주고 뭔가 대단한 게 눈앞에 보여야만이 저희 관심을 좀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것들, 만들어진 것들, 거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 화려한 것들. 그래서 그냥 소박한 것들, 단순한 것들, 있는 그대로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제가 이제 한두 달 가까이 이렇게 밖에를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한 2주 됐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나무 색깔이 점점 다르게 변해지는 걸 봐요. 똑같은 녹색이 아니에요. 너무 색이 달라요. 한 나무 아래도 색이 다 달라요. 야, 참 자연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죠. 그리고 큰 자연 앞에 있다 보면 야,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티끌 같은 사람인데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큰 것, 대단한 것, 그게 의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일상적인 연약한 것, 그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아주 작아 보이는 것,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지 않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라는 존재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하고 청장년들 몇 분이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을 느끼게 됐냐?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 확 오면서 굉장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그때 너무 기쁘고 충만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들의 꽃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의 꽃이 뭐 특별히 뭘 해서 거름 주고 막 돌봐서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노장 철학에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의자연. 자연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욕심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꾸미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그런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다. 이게 노장 사상이죠. 네, 무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사람이 막 가꾸고 뭘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자연을 다 파괴시켰는데 사람이 한 1년 이상을 거기를 가지 않으니까 생명체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하고 떠났던 그런 물고기들이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거기 그 어촌이 완전히 살아났다. 생태계가 유지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발걸음이 닿지 않아서 사라져갔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떠났던 동물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뭘 한다는 게 욕심이 많고 뭘 한다는 게 허점투성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엊그제 감자를 사왔어요. 포근포근하니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햇감자라. 그래서 감자를 삶아서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감자 몇 개, 고구마 몇 개 삶아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웃집하고 같이 호호 불면서 그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부치개 몇 개 붙여가지고 야, 비 오니까 부치개 해서 이리 와. 그래서 서로 나눠 먹던 그런 소박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연필 2자리, 노트 1권 이렇게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주면 아이들이 아이게게 하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면서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무엇을 아무리 줘도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쓰던 거 남은 거 이런 노트나 뭐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그걸 좋아하잖아요. 받고. 그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잖아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보다 말이죠. TV를 보면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는 자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프로그램으로 섬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채소 몇 개를 뽑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어촌 생활 이야기도 봅니다. 자기 집에서는 뭐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겉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낚시질 해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와요.
그래서 그 작은 생선 하나를 구워놓고 소금 하나 치고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그 텃밭에 난 푸성기 몇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해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비울 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는 것, 이미 주어져 있지 않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괜히 속상해하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사소한 작은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휘장이 이제 빨강색으로 바뀌었죠? 어제 오늘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땅과 우리 마음을 적시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변함없는 일상은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할까요? 한동안 막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좀 난 너무 냉랭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이제 몇 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조민아 교수님이 일상과 신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조민아 교수님은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언플러그 데이라고 하는 그런 날을 정해서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언플러그가 뭘까요? 이렇게 전기를 꽂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꽂지 않는 날. 뭐 핸드폰, 아이패드, 뭐 이메일, 이런 것, 음악, TV, 여기서부터 다 차단한다. 24일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 종일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불안하잖아요. 어디 나가다가 핸드폰 놓고 막 달려가서 다시 들잖아요. 그 TV 하루 종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하겠습니까? 소셜미디어로부터 아주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24시간 동안 낯설어져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원을 차단하니까 이제 방에 있다가 아유 답답해.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메일, 뭐 핸드폰, 카톡, TV 여기만 보고 있다가 이제 그게 다 차단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요새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져 가지고요. 챗 GPT라고 해서 이거 해줘 그러면 그걸 해주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글을. 문제를 내면 대답을 하잖아요. 레포트를 쓰는데 사람이 쓰는 것보다 더 잘 써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과제를 본인이 한 것인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것인지 그걸 이제 검사해야 된다 그래요. 참 선생님들도 만만치 않겠죠? 점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민아 교수님의 이 수업을 통해서 언플래그 데이에 카톡, 전화, 페이스북, 메일 다 차단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공황 상태에 빠진다. 어찌할 줄을 모른다 그래요. 이거 왔다 불안해진다 그래요. 갑자기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적막해서 덜컥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뒹굴다가 방 안에 서성이다가 결국은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고백하기를 내가 3년 동안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날 처음으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는 다 파란지 알았는데 초록이 다 다른 초록인 거, 이제 새로 돋는 거, 오래된 진한 초록, 초록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다운타운에 가서 처음으로 대형마켓이 아닌 지역 식료품점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 농부가 직접 재배한 그런 제철 토마토를 한번 사 먹어보고, 차 타고 다닐 때는 그냥 무심코 쑥쑥 지나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지하철 입구에 앉아있는 그 노숙인이 손 하나가 없는 저분이 장애인이었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사춘기 이후에 처음으로 반나절 동안 엄마와 오롯이 둘이 앉아서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했어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보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아예 그냥 정규적으로 내가 자원봉사로
여기 와야 되겠다고 등록했다고 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책꽂이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언젠가 친구가 선물로 사준 시집 보지도 않고 꽂아놨는데 그걸 꺼내서 읽으면서 그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조민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이론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날 하루 낯선 공간, 낯선 시간을 통해서 만났던 기억들, 그 풋풋하게 살아있는 그 날것, 그것의 의미를 만들고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그게 신학이고 그게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비가 뭘까요? 대단한 뭘 보는 것일까요? 신비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낯선 어떤 거, 그런 현실이죠. 그걸 언어로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신학입니다. 뭐 하나님, 성령, 성이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보여준 아주 그 새로움, 십자가, 부활, 그 현실, 바로 거기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너무 대단한 것들을 찾지 맙시다. 들의 풀을 보면서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십시다. 작은 미물들을 보면서 위로를 바랍시다. 늘 계속되는 일상을 낯설게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집시다. 오랜만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라 카네이션 하나 채워드리려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주름살이 늘었네, 목주름도 생겼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야 우리 아버지 손마디가 저렇게 굵어졌네. 또 우리 교회 귀염둥이 연우가 있는데 볼 때마다 아이고 이가 저렇게 자랐나. 저번에 한 달여간 지나서 보니까 얘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또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를 위해 밥상을 준비하고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익숙한 것, 그걸 좀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독립공원 뭐 차만 타고 다녔죠. 늘 버스 타고 다니거나 이제 자가용으로 다녔는데 거기에 흔들 그네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네, 독립문에 가면 독립문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하고 이름 똑같아. 감리교인데 그 앞에 버스 정거장이고 그 뒤에 지나가면 흔들 의자가 2개 있어요. 흔들 의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통으로 생긴 의자인데 그 안에 책상이 조그만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4명이 앉아서 이렇게 흔들거릴 수 있어요. 저 그게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뭐 문병 온다 그래 다 이제 못 오게 하고 이제 겨우 이제 깁스 풀고 이제 목발로 좀 다니니까 한두 번 찾아와요. 그러면 그 앞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길 건너서 거기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녹색 나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 그 흔들 의자에 가셔서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2달 만에 어제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근무를 한 거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주보를 만들고 또 오늘 오후 성경 통독을 할 PPT를 만들고 한 8시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 조영원 목사님이 아버님 칠순이라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너무 열심히 이제 해서 제가 주일 끼고 이제 다녀오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 이제 거기 목사 된 데로 처음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2층에 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보를 만들고 앉아 있는데 방이 그렇게 푸근하고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이야, 이곳이 또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박장호 집사님과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근황을 나눴습니다. 오래오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날이 그날같이 변함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일상을 낯설게 보는 게 필요해요. 2달 만에 제가 방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다르게 보이고요. 또 늘 다니던 그 길을 몰랐는데 다리가 다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동하려고 가보니까 그런 흔들 의자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집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좋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목사의 빈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교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발을 다쳐서 제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이제 87세 되신 어머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2달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우들을 돌봐야 된다고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늘 기도로 지지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죠.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잘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다르게 보면 세상은 신비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혼자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집에 오면 냉랭해지고 순간순간 하도 잘 낸다면 그 영성은 제대로 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혼자 가슴만 뜨거운 것이죠.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 연약한 한 개체를 돌보는 것, 우리의 생각을 넘어 크고 근원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 인위적인 것, 그게 없다고 거기에 너무 좌절하고 또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머리 숙여 땅을 보면서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면서 큰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삶, 그게 성령으로 채워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늘 마주치면서도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 하늘의 새, 들의 꽃들 가운데서 또 오늘 내리는 빗줄기, 송글송글 달려있는 빗방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신비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보는 눈이 확 하고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사 가득한 것을, 이렇게 신비 가득한 것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삶을 통해서 가슴 설레임과 감사 가득한 그런 성령 강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가 옵니다. 풀들이 흔들리고 바람이 입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보면서 새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늘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